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류에 대한 성경적 진리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에 대한 성경적 진리 네 번째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구별하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종을 구별하셨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5절 말씀.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노아는 농부가 됐죠. 사실 이제 모든 홍수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사냥하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동물도 많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농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여기서 이제 농사란 말이 나오죠. 허즈밴드리라는 말이 농사란 뜻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 혹은 땅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허즈밴드, 남편이라는 뜻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즈밴드 하면 포도원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어쨌거나 이제 노아가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원을 가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즈밴드 하면 포도원을 지키는 자인데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도 무언가를 지켰죠? 무엇을 지켰죠? 에덴 동산을 지켰죠. 그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지키지 못했죠.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은 이제 노아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3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름이. 물론 아담은 이제 자식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3명입니다. 누구죠? 가인, 아벨, 또 누가 나옵니까? 셋이 나오죠. 셋. 그렇죠? 노아의 아들 3명도 지금 성경에 나오죠. 누구예요? 셈, 함, 야펫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똑같이 위임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여기 잡고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죠. 다시 채우라. 리플레니시 다시 채우랍니다.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이제 이 성경 번역이 이제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 번역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대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읽는 사람들도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창조서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번성하라, 다시 채우라라고 이제 번역할 것이고, 나는 재창조서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채우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제 입장이라든가 또 우리는 재창조서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채우라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노아한테도 그 얘기 하시거든요. 노아한테도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채우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노아 홍수는 이제 뭐예요?
많은 모든 것들이 멸절됐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말이 아주 신빙성이 있고 뭐 굳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리플레니시라가 맞죠. 다시 채우라가. 그렇죠? 근데 아담의 경우는 이제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증명하기 쉽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가 재창조설 간극 이론할 때 베드로서를 이제 인용해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 증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재창조설을 믿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라고 이렇게 리프레니시를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이 재창조설은 1년에 한 번 얘기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은. 뭐 또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뭐 간극 이론이 어떻고 뭐 재창조설이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을 읽지 않으면은 다시 얘기하기가 많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또 창세기 9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 노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여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가 되어 있죠. 리플레니시. 그래서 여러분들 리플레니시를 다시 채우라라고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지만 완벽한 것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고쳐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과 노아 모두 벌거벗은 적이 있었죠.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벌거벗은 채로 살았죠. 그래서 수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죠. 여기 우리 아까 읽었던 9장 20절 보니까 9장을 보니까 20절에서 25절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어요. 이 포도 열매는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브가 먹었던 금지된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주와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거기 한번 보세요. 여기도 잡고 민수기 6장 3, 4절 거기도 고칠 부분이 있거든요. 민수기 6장 3, 4절 거기 찾으셨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포도즙 앞에 포도주라고 고쳐야 되죠.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그래서 앞에 그 두 개 포도즙을 뭘로 고쳐야 돼요? 포도주로 고쳐야 되죠. 세 번째부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다시 읽습니다. 그는 포도주와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주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에서부터 껍질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며. 자,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서원을 하고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시린이라고 얘기하죠.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뭐가 금지되고 있어요?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왜 금지시키셨겠어요? 바로 이브가 먹었던 금지된 열매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금지된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였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이브가 먹었던 포도나무 열매와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포도 열매는 같은 것은 아니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금지된 열매가 포도나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해하시죠? 본문의 포도주 역시 아담과 이브가 먹었던 포도나무 열매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사실은.
그 상징성 때문에 이제 금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새 포도주, 뉴 와인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의 순수한 피라고 불려요. 그것은 뭐예요? 발효되지 않은 것이죠. 발효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인데요.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미를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발효되지 않는 새 포도주, 뉴 와인은 그 순수한 피라고 불리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포도즙이겠죠. 근데 어때요? 노아가 마시고 취한 포도주는 올드 와인이죠. 발효된 것이죠. 올드 와인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용들과 독사들의 독으로 표현되고 있죠. 용들과 독사들의 독. 신명기 32장 32, 33절인데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니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들의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니라. 항상 술 마시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마시고 취한 것은 올드 와인인 것이죠. 발효된 포도주. 잠언 23장 31절 32절 말씀에서도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나니. 그렇죠. 사실 뭐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나라예요. 그 뭐 예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뭐 술 마시고 취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예인들이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안 좋은 영향을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운전이라든가 또 이런 그 음주 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주폭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그 술 취해가지고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관대한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는 생명나무와 성령의 모형으로 제시가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런 나무로 표시가 되죠. 또 특히 이제 무화과 나무는 정확하게 자기의를 나타내는 그런 나무죠. 자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나무는 이제 아까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로 금지된 열매를 뭘로 보여준다?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주께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교주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어요. 이제 그것을 포도나무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우리 그 창세기 9장 21절 보십니다. 창세기 9장 21절 보니까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자, 노아가 그렇게 된 것이죠. 자, 포도주가 이제 처음 언급된 곳이 이곳인데, 그 포도주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벌거벗는 것과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주든 뭐 다른 어떤 독주든 또 마약에 취하든 뭐든지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벌거벗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술이 뭐예요? 술이 잠재된 혹은 습관적인 어떤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을 보면 자기 이웃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내 술 부대를 그에게 주며 또한 그를 취하게 함으로써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뭐 인사불성이 돼서 뭐 뻗어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술 취하면 원숭이처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옷을 벗어도 수치스러운 걸 모르는 것이죠. 노아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아주 만취해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는 벌거벗는 것과 관련되며 벌거벗음은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음으로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 22절이 바로 그거죠. 22절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밖에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자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뭔가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에? 거기 창세기 9장 24절 보세요. 거기 창세기 9장 24절. 9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해도 돈 뭔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뭘 행했겠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행했겠어요? 21절 보십시오. 21절. 거기 그 벌거벗다, 드러내다 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예요? uncover. 그렇죠? uncover. 이 uncover라는 단어는 레위기 18장, 레위기 또 20장 이런 데서 보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18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아무도 친족 중에서 가까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uncover 하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는 건,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성적인 어떤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주니라. 레위기 18장 18절도 너는 한 여인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녀의 자매를 아내로 취하여 그녀를 괴롭히지 말고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 언커버 나오죠. 바로 뭐예요? 성관계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구절 이후로 계속해서 드러내다, 언커버가 성관계를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20절 말씀에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자는 자기 아버지의 옷자락을 드러낸 즉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가나안의 아비 함은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아주 변태적인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구경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함은 어때요? 성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성적인 문제는 학습에 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 변태적인 욕망을 갖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학습에 의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죠.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거인들이 지배하던 타락한 세상에서 함은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작금에 뭐예요? 작금에 포르노라든가 음란물에 노출된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배운 것이죠. 근친상간이라든가 성도착, 동성애 등등 음란한 도시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문제는 학습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24절 보세요.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자, 노아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셈과 야펫 그리고 함이 취한 행동이 너무나 다르죠. 자, 인류의 3대 인종이 흑인, 백인, 황인종이 함, 야펫, 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정설이고 성경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의 이제 그 함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함을 비난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부르짖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세상이 됐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댓글만 올려도 어떻습니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요즘 챗 GPT라든가 AI 시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인종 차별에 대한 글을 올리잖아요. 오히려 AI라든가 챗 GPT가 그걸 반대해요. 인종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인종 차별하는 것이 범죄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자, 25절 보십시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자, 노아는 술에서 깨어났죠. 깨어나서 어때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았어요. 알 수밖에 없었죠.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그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벗은 몸만을 본 것이 아니죠. 그는 자기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받을 뭔가를 행한 것입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함의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당사자인 함이 저주받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함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1절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함의 자식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가나안은 함의 씨였고 함의 죄는 씨와 관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성적인 문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성적인 문제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혼잡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작금의 세상을 봐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인종차별,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더라도 함족에 대한 저주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함족은 어때요? 다스리는 자가 누구이든 섬겨야 하고 그들을 섬길 때 평안한 그런 종족인 것입니다. 흑인들이 평등을 외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불행해지고 사회나 국가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작금의 흑인 폭동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미국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죠. 미국은 흑인이 건설하고 흑인이 파괴하고 있다.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서 미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평등과 차별 금지를 외치기 시작할 때 미국은 파괴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뭐예요? 많은 이제 남미의 카톨릭 이주자들이 들어옴으로써 미국이 점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함은 섬길 때 번영하지만 지배에서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패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고 그런 것까지 차별하시지 않으셨죠? 구원받은 종은 주인과는 영적으로 형제 사이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잘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자, 그러나 어때요? 인종통합과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형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때요? 함족 여인 하갈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13년간 교제가 단절되죠? 또 롯의 아내가 또 함족 출신 여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할 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죠. 사실 이제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그 배경에는 자기 아내의 영향도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아내도 미디안 여인이었죠. 함족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을 일으킨 밧세바, 또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 다 블레셋 여인이었죠. 다 함족 계통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함족 출신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실한 여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다른 그 피부 색깔이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랐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인종차별적인 진리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무시되고 거부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댓글에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인종차별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고 그들로부터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던 것이에요? 세상과 그만큼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져 있고 세상과는 연합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설교하는 목사라든가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세상에서 지지하는 정책, 그런 것들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 17절 보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자금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인종통합, 차별금지, 동성애, 종교통합, 언어통합, 경제통합 등등은 뭘 대비하는 것입니까? 적그리스도의 단일 정부, 즉 666에 의해 통치되는 세계 정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적그리스도 정부에서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통합되고 또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나이가 어때요? 만 나이로 바뀐 거 아시죠? 만 나이로 바뀌었죠? 만 나이는 어떤 게 만 나이입니까?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해가는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들어서는 순간 한 살을 먹게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이었죠.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관습법이었죠. 근데 그 관습법이 바로 뭘로 바뀐 것이에요? 행정법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아무 불편 없이 소치였는데, 그런데 이제 금년 7월부터 우리나라도 출생 나이, 즉 만 나이로 바뀐 것입니다. 아무런 국민의 반대 없이, 아무런 국민의 저항 없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좋아했죠? 여러분도 좋아했죠? 만 나이로 바뀌니까. 어때요?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만 나이로 바뀌는 그 이유를 한 가지 들었죠?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전 세계가 다 만 나이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한 가지였죠. 한마디로 뭐예요? 세계화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장차 들어설 적그리스도 정부의 세계화에 기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분리주의자이시고 인종차별주의자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분리시키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이집트에서 분리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킨 것입니다. 통합과 평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거기에서 통합과 평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인류에 대한 성경적 진리 다섯 번째, 천사들이 다시 지구에 올 것이다. 천사들이 다시 지구에 올 것이다. 다니엘서 2장 42, 43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2장 42, 43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네. 자, 이 구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형상의 비밀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석한 것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쇠와 진흙은 서로 섞일 수 없는 물질이죠. 본문은 쇠와 진흙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섞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진흙은 누굴 뜻하는 것이에요?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들을 이제 진흙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쇠는, 철은 사람의 씨와는 다른 어떤 존재들이겠죠? 존재들입니다.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같은 종의 동물들이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나 또 같은 종의 동물들이 결합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씨가 아닌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과 섞인다면 인간이 아닌 어떤 다른 것과 섞인다면 그것은 뭐예요? 아주 괴이한 일인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정한 자연법칙과 순리를 거스르고자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로 행한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분리시키시고 성별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신 분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인데요. 또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다니엘 2장 42, 43절에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 쇠로 상징되는 그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이 아닌 외계에서 온 자들, 즉 사탄의 편에선 타락한 천사들로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계에서 온 천사들이 사람의 씨,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죠. 자, 이런 추정이 가능한 것은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과거에 어떤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과거에도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죠.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타락해서 땅에 내려온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인데요. 자, 그쪽 한번 계속 보십시오. 창세기 6장 여기 잡고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들의 딸과 결합해서 네피림이 생겨났죠. 또 이제 그들 중에는 옛적의 강력한 자,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바로 그 타락한 천사와 사람들의 딸과 결합해서 생겨난 그런 종족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인 타락한 천사들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씨를 혼잡케 하고 인간과 천사 사이에 태어난 거인들은 사람들에게 악한 일들을 가르치고 전파한 것이죠. 창세기 6장 5, 6절을 보면 이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 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11, 13절에서도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의 그 진흙이 쇠, 철과 섞여진 것은 창세기 6장에서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새로운 종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하이브리드한 그런 종족이 태어날 수 있겠죠? 그 종족이 이제 뭐 타락한 천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인간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고 인간의 형상도 아닌 이 괴이한 종은 어떻습니까? 인간들과 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써요? 타락한 천사들이 어딘가에선가 인간의 피를 얻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한 것이겠죠. 대환란 때에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3,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 4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네,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 사탄이죠. 이제 그 사탄이 어때요?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 행성을 뜻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히면 완전히 지구가 박살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별들은 별 3분의 1은
누굴 뜻하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붉은 용은 사탄인데 그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었지만 타락해서 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통 이제 별은 천사들로 상징되죠. 계시록 22장 9절을 보면 그 큰 용,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다시 이 땅에 온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13장 1절 봅니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자, 아까 읽었던 그 붉은 용의 머리에도 10뿔이 있고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도 10뿔이 있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10뿔에 대한 설명이 계시록 17장 12절에 있습니다.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자, 다니엘이 본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본 그 형상에 10발가락이 있었죠? 그 10발가락이 또 뭐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10뿔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에게서 나온 10뿔은 이제 용에게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0뿔은 열왕이니라고 말하죠.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자신의 왕국을 세울 것이에요. 그럴 때 10뿔 즉 열왕국 체제로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4절 25절에서도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들 중에 다른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 반 동안 세상을 다스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 2장에 그들 10발가락 혹은 그 10뿔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외계에서 온 타락한 천사 부류임을 성경이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서처럼 인간과 결합해서 새로운 종족을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고 인류와 합해져서 하나가 되려고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멸하시고 그의 왕국을 되찾으시며 그분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한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류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혼잡케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모든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일어난 때는 언제겠어요?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인류에 대한 성경적 진리 여섯 번째, 인류에게 내려진 죄와 저주로 인한 멸망을 막으려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인류에게 내려진 죄와 저주로 인한 멸망을 막으려면 구세주가 필요하죠. 창세기 3장 15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적개심이란 말이 나오죠. 적개심이란 말은 이제 서로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뱀을 여인의 원수로 만드시며 여자도 뱀의 원수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뱀은 사탄일 것이고 여자는 신부인 교회의 예표가 되죠. 바로 이제 이 여자가 누구예요? 이브지 않습니까? 이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사탄 서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뱀이 여자를 속여 이브를 속여서 범죄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류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것이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그 씨를 갖게 될 것인데 그 씨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라고 하면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 뱀 또한 뭐예요? 여인의 씨, 여자의 씨와 적대 관계를 갖게 될 씨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 이 씨는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적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의 12제자 중에서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 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였죠? 마귀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래서 사탄의 씨, 뱀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속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제 그 뜻입니다.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그가 무슨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라. 자, 또 주님의 초림 당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뭐라고 불렸어요? 뱀, 지옥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독사 등으로 불렸죠?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 인간들 사이에 뭐가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뱀의 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다라고 나오죠. 발꿈치를 부순다는 얘기는 생명과는 지장이 없는 어떤 손상을 입힌다는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뭘로 해석될 수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하죠. 머리를 부순다는 것은 생명 자체를 파괴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이죠. 사탄이 육화된 적그리스도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옥 불옷으로 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되었고 계속해서 구세주의 예표가 되는 인물들을 성경은 계속 소개하고 있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씨에서 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구주께서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예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장소에 관련된 위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9장 10절을 말씀에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자, 홀이라고 하면 뭐예요? 왕의 예표죠.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언한 유다 땅이 뭐예요? 바로 베들레헴이었던 것이죠. 자,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출생할 장소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출생지뿐만 아니라 그분의 출생과 죽음의 시기, 출생 방법, 또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와 또 주님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자, 출생 시기에 대해서는 다니엘 9장 24절 26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26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거기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니엘 9장 24절 26절. 다니엘 9장 24절 26절.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서 70일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성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62이레 뒤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곳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언제 나온 것이죠? BC 445년 바벨론 왕 아탁세르세스 농기마누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재건과 복원을 허락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그 유명한 다니엘의 70주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70주를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이제 그 70년으로 끝났어요. 끝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70주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깜짝 놀랐죠. 이제 곧 다니엘 포로 그 기간이 끝나서 조국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 70주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0주를 정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죠? 70주라고 하면 몇 년이에요? 70 곱하기 7. 49지만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이죠. 490년. 490년 동안에 정해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24절에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보세요. 거기다 비추쳐 놓으세요. 다니엘의 70주가 정해진 목적이 나오죠. 다니엘의 70주가 정해진 목적.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게 바로 이제 다니엘의 70주가 주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는 26절이죠. 26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뭐예요?
7 더하기 62. 69주죠? 69주. 69주면 한 주가 비게 되는데 그 한 주는 이제 어디로 연기가 된 것이에요? 7년 대환란으로 연기됐다라고 우리 다니엘서 공부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날짜도 이제 그 연도도 계산해 봤죠? 그 메시아의 탄생이 있었고 또 그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 봤던 것입니다. 자, 주님의 출생 방법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동정녀 탄생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53장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이사야서 53장 보십시오.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우리 한번 예전에도 자주 읽고 또 같이 읽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을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제도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누락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죽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로 인해 중보하였느니라. 주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증언이죠. 자, 주님의 부활도 예언됐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인데요. 또 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그를 죽일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은 45가지가 넘습니다. 45가지 정도가 돼요. 이 예언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전은 400년부터 1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45가지 예언이 들어맞을 확률, 그 가능성은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10의 157승. 10을 157번 곱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10을 157번 곱한다는 것은. 자, 여러분들 1억은 1억 계산해 봤어요? 1억. 1억은 10을 몇 번 곱한 것이죠? 9번 곱한 것이에요. 10을 9번 곱하면 1억 되는 것입니다. 그 1억을 몇 번 곱해야 돼요? 17번을 곱하고 거기다가 다시 10을 4번 곱해야지 10의 157승이 되는 것이에요. 상상조차 안 되는 불가능한 확률이죠? 불가능한 확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45개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즉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디에서 죽을 것이며 언제 죽을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이며 또 예루살렘이 입성하는 때와 장소 그리고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이고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와 어떤 말을 인용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그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분이 있어야지만이 저주 상태에 있는 이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